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21절까지의 말씀. 그 가운데 오늘은 우리가 자리에 일어나서 7절에서 12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12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아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입니다. 아멘. 네, 앞뒤 좌우로 우리 성도들 손잡아 주면서 잘 오셨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잘 오셨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중계 오랜만이네. 더 멋있어졌어. 네, 텔레비전 예능 프로그램 중에 나 혼자 산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꽤 인기가 있습니다. 독신으로 사는, 예전에는 연예인들만 나왔는데 요즘 보니까 뭐 다른 유명인들도 많이 출연하는 것 같아요. 독신으로 사는 유명인들의 자취생활이나 또 저들의 취미생활, 또 혼자 노는 것, 이런 것 등등을 그 일상을 보여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렇게 나 혼자 산다가 인기가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피하기도 하고 사람을 피해서 혼자 살고 싶어 합니다. 만나고 부딪히는 삶은 결혼 생활이든지 교회 생활이든지 사회 생활이든지 사람들이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피해도 딱히 살 길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며 살지 않는 것이 가능할까라고 했을 때 사랑하며 살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랑 없이 살려고 하면 할수록 고통은 더 깊어지고 우리 인간은 원래부터 혼자 살도록 지음받은 인간들이 아닙니다. 그럼 모든 것이 완벽했던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찾으신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죠? 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했지만은 아담을 짓고는 혼자 사는 것을 보고 아담이 독차하는 것이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 토브입니다. 토브. 좋았더라. 토브. 하지만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게 보여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가정을 이루게 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2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자꾸만 혼자 사는 것, 혼자 또 삶의 유익이나 또 재미나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고 있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오늘 말씀에도 서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하는 사랑이 아니라 서로 이렇게 사랑을 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그 사랑을 대체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 코스모스 속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왜곡되고 변질된 사랑을 하고 있으면서 자신들은 사랑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랑하지만은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 오히려 소유와 집착으로 또 바뀌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이트 폭력이나 이런 것이 왜 나오겠습니까? 분명히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왜곡된 사랑과 변질된 사랑으로 바뀌어서 소유와 집착으로 물들게 되더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수많은 중독이나 폭력 그리고 우상화 이런 것들이 다 무엇입니까? 그것이 다 잘못된 사랑의 결과물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욕망 충족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잘못된 사랑, 이런 사랑하는 코스모스를 향해서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 요한을 통해서 요한의 시대에도 또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사랑, 오늘 7절 말씀에 보니까 이 사랑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7절에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은 어디에서 난 것입니까?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처럼 사랑도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시작, 사랑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사랑의 원형을 회복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곡되고 변질된 그 사랑을 교정해서 바르게 만들고 결국 하나님에게서 이 난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요한은 먼저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유를 세 가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하나님에게서 나왔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부모 사랑을 언제 알게 됩니까? 우리는 마냥 혼자서 큰 것 같습니다. 태연이도 수환이도 이렇게 있지만은 우리가 자라면서 다 자기 혼자 큰 것 같습니다. 준기도 오늘 너무 의젓한 모습으로 이렇게 왔는데, 근데 우리가 막상 결혼을 해서 자녀를 출산해 보면은 그때 비로소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 엄마가 나를 그냥 키운 게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우리가 그 자리에 서 보았을 때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부모의 자리에 서 있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그 부모의 사랑을 깨닫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나도 자식을 낳아서 어렵게 키워보니까 날 향한 부모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사랑해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을 할 때 그 사랑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오늘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권면하면서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7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누구에게서 났다 그랬습니까? 7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사랑이 하나님에게서 났고 사랑하는 사람도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는 누구를 닮습니까? 자녀는 부모를 닮기 마련입니다. 그럼 오늘 부모와 자녀들이 같이 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가족들, 샘물이 눈 마주치니까 눈을 감는데 이렇게 보면은 샘물이도 아빠 엄마 모습이 그대로 있습니다. 준기한테도 아빠 엄마 모습이 그대로 있고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아빠 엄마 모습이 그대로 있습니다. 왜요? 자녀는 부모를 닮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났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를 닮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똘똘 뭉쳐진 분이에요. 본질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닮을 수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해줍니까? 사랑이라고 말해줍니다. 그래서 요한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사랑하는 하나님을 닮아서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이다라고 요한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이렇게까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까지 어느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까? 자기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아끼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심으로 독생자 예수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경험한, 그 사랑을 받는, 그 사랑을 받았던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역시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라고 했는데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알면은 우리 또한 하나님을 닮아서 그 사랑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인가? 첫 번째 보니까 행동과 진실함으로 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3장 18절에 보면은 요한이 지난번에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자녀된 이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뭘로?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념이나 관념이 아니라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본을 보여주시는 사랑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은 행하는 사랑이었습니다. 이념이나 관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시는 행동하는 사랑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그 사랑을 받아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떤 사랑을 했습니까?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기적과 이적을 베풀 때마다 뭐라고 했습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은 말로만 너희들도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통하여서 믿는 자들이 어떻게 이웃을 섬기고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갔지만은 남아있는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 맞은 사람을 치료해주고 또 후속 조치까지 취하고 하였습니다. 누가 우리의 이웃인가?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이렇게 너희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처럼 예수님의 사랑도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보여주는 사랑, 행동하는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사랑도 어떤 사랑이 되어야 됩니까? 우리 역시도 말과 혀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실제로 도와주는, 행동하는 사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뭐 했습니까? 드러났으니. 그 다음에 같이 읽습니다.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 드러났다라고 했는데 그 드러난 것이 뭐예요? 곧 드러난 것이 곧 이것이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곧이라고 하는 단어가 즉시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앞에 것을 뒤에 설명해 주는 것도 곧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는데 그 사랑은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시는 사랑이다. 여러분, 드러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어렵다면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요? 표현하는 사랑이다. 종은 울리지 않으면 종이 아닌 것처럼 사랑도 표현하지 않으면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사랑은 언제나 표현되어진 사랑입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큰 보여주신 사랑이 무엇입니까?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는 그 사랑이었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가장 큰 사랑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사랑이 드러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큰 사랑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큰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사랑도 우리의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서 우리의 사랑도 드러나는 사랑, 표현되어지는 사랑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졸고 있는 분들이 있나요? 옆 사람 그렇게 축복해 줍시다. 우리 사랑을 표현하고 삽시다. 눈도 이렇게 마주 보면서 우리 사랑을 표현하며 삽시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세상의 사랑은 다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만큼은 조건이 없습니다. 오늘 10절 말씀해 보니까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 한 말씀이 11절에 나옵니다. 11절 같이 한번 볼까요? 4장 11절. 그러나 아닙니다. 거기까지 하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로만 사랑한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사랑받을 만한 거리가 있어서 사랑한 게 아니에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사랑한 게 아닙니다. 자격이 있고 거리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조건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아무런 조건이 없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사랑받을 만한 충분한 그런 상황이 안 되었을 때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 것이에요? 자기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사랑을 확정하셨다, 실정하셨다, 실제로 증명하셨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그대로 확정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자녀라 할지라도 때로는 사랑받을 만한, 사랑하고는 싶은데 사랑받을 만한 짓을 해야 사랑을 하지라고 생각될 때도 많잖아요. 우리끼리 얘기니까 많잖아요.
그럼 뭐예요? 내 몸에서 난 자식이라 할지라도 나는 조건을 따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조건 따지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실 수가 있었을까요? 저는 이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제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제가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었고 쓰레기 같은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잘 압니다. 내가 나를 봐도 도무지 사랑할 구석이 없는 그런 비참한 인생인데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아무런 자격이 없는 저를 무조건적으로 택하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에게는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하신 사랑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버렸습니다. 왜 죄와 허물이 없겠습니까? 왜 우리에게 죄와 허물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도 덮느니라. 할렐루야. 그 사랑이 얼마나 컸으면은 우리에게 있는 그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덮어주시니까 하나님은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 죄와 허물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덮어놓으니까 하나님 눈에는 다 뭘로 보이는 거예요? 사랑으로 보이는 거예요.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조건 없는 사랑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자비라고 하고 은혜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 우리가 자격으로 받은 게 아니죠. 에베소 2장 8절과 9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선물로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격이나 조건이 아닙니다. 이론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된다 하품하면 지루하다는 거야? 재미없다는 거야? 자격이나 조건이 아니에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조건 없는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사랑은 누구에게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시작된 이 사랑이 아들을 통해서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졌습니다. 근데 이 사랑이 완성되는 것은 누구에게서 완성이 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버지로부터 시작된 그 사랑,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된 사랑. 그러면 이 사랑의 완성은 어디일까요? 12절에 보니까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옵니다.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시작된 그 사랑이 아들을 통해서 전달되어졌고 그 사랑이 완성이 누구를 통해서 완성이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완성할 사람이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야말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해야 될 사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라고 했을 때 그냥 사이좋게 지내 이 정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미션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이것은 아버지로부터 시작된 그 사랑, 아들로부터 전달된 그 사랑이 이제는 내게 와서 내가 이 땅에서 코스모스에서 그 사랑의 코이노니아를 실천하며 살아갈 때 그 열매들을 맺어질 때
드디어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명절에는 이 사랑을 완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로부터 시작된 그 사랑, 아버지에게서 나온 그 사랑, 아들을 통해서 전달된 사랑. 근데 그 사랑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졌는데 영광스럽게도 그걸 완성하는 것은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영광된 게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 전에 파리 올림픽 그 성화 봉송을 했지 않습니까? 성화 봉송을 할 때 시작하고 이렇게 할 때 마지막에는 누가 할까요? 이번엔 누가 했죠? 톰 크루즈는 이제 다음 그 할 때 그거 가지고 간 사람이 톰 크루즈고, 언제나 그 나라의 가장 큰 영웅이나 위대한 인물이 생존하는 위대한 인물이 마지막 그 성화를 이 채화를 탁 합니다. 근데 이걸 누구에게 맡긴 거예요? 우리에게 맡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위대하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고귀하게 보는 것입니까? 우리 자신도, 내 자신도 나를 그렇게 보지 않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어떤 존재로 보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시작하신 그 일을 완성할 마침표를 찍을 존재로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 미션은 작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서로 사랑할 때 비로소 그 미션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완성된 것들은 곳곳에 귀한 열매들로 이렇게 맺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의 열매들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번 이 추석 주간이나 이 추석 연휴 주간에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미션을 수행하라고 우리에게 멍석을 깔아주는 주간입니다. 할렐루야. 동의하십니까?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 미션을 우리가 완성해야 되는 거예요. 이 과제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톰 크루즈는 그 성화 봉송 그 하는 거 미션 임파서블, 미션 파서블 할 수 있도록 그거 오토바이 타고 출발한 거잖아요. 우리가 이 사랑을 완성하도록 이제 예배 마치고 여러분 다 출발하는 겁니다. 여기서 사랑을 완성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나가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완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그 사랑을 완성할 수 있을까?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을 완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영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을 완성하고 미션을 완성하려고 해도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없잖아요. 내가 나 자신도 사랑하기 힘든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해서 내 이웃을, 내 가족을 사랑해서 그 사랑의 마침표, 사랑의 완성을 이룰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이죠. 하나님도 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션만 주고 모른 척 하시는 나쁜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미션을 주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미션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룰 수 있도록 뭘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 영을 나누어 주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신 영이 누구예요? 성령님입니다. 성령님께서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은 어떤 일이 생깁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용납할 수 없는 그 인간을 내가 용납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성령이 내게 충만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용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죠. 용서는 고사가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 하나님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미션을 우리로 하여금 이루게 하시려고 자기 영을 나누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속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 힘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싫은 사람 어떻게 얼굴 보지? 어떻게 용납하지? 어떻게 용서하지? 어떻게 사랑하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속에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성령이 충만하면은 여러분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여러분들이 능히 하실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은 이렇게 성령까지 주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랑을 완성할 수가 있을까?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가능합니다. 오늘 14절 15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4절 15절에 보니까 우리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보았고 또 그것을 증언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 안에 계시고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독생자 예수로 믿으면 지난 시간에 뭐라고 그랬어요? 분별하라고 했잖아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인 것을 믿고 고백하면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더 이상 육신의 능력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조건들보다도 우선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첫 번째 조건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부분이 아직 되어 있지 않다면은 먼저 이 부분이 해결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였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 이 시간 되나? 따라해야지. 다리 내리고 끌지 말고. 예수님,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여니 내 마음속에 오시옵소서.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그대로 있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뭐가 된다는 거예요? 같이 먹는 사이는 무슨 사이에? 식구지요, 식구,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때,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오니까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있으면은 이 사람은 뭘 합니까? 이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들은 무슨 열매예요? 포도 열매가 아니라 사랑의 열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 주간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그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충만하게 받아서 그 사랑을 완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사신 대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17절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사신 대로 또한 우리도 이 세상에 그렇게 살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이 우리에게서 완성되었다는 사실은 이 점에 있습니다. 곧 우리로 하여금 심판 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이렇게 담대해지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말합니까? 17절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사신 대로 또한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완성된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대로 우리도 이 땅에서 그렇게 살 때 사랑이 완성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은 자기를 내어주시는 사랑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은 예수님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그 사랑은 항상 어디로 흘러갔습니까?
항상 그 아버지의 사랑은 낮은 대로 흐르는 사랑이었습니다. 제가 2023년에 낮은 대로 흐르는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4장 7절에서 12절로 설교한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신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예수님께서 만난 사람들은 누구예요? 수가성 여인, 고아와 과부와 또 병자들, 늘 약자들 아니었습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고관대작들 찾아다니지 않고 오히려 교회 필요로 하는 사람들 찾아다니지 않고 교회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녔을까요? 예수님 가는 곳곳마다 어떤 일들이 생겼습니까? 약자들이, 병자들이, 여자들이, 또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사랑을 경험하고 회복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가 사랑을 완성해서 살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처럼 낮은 곳으로 임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그 연약한 자들의 이웃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어깨를 내어주시고요,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요, 손과 어깨를 내밀어주는 그 사랑은 말과 혀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사랑입니다. 때로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그것을 채워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남들보다 좀 더 많이 가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건강이든지 시간이든지 물질이든지 어떠한 것이라도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이 가졌다.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다른 사람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라고 주신 것이구나 생각하고 그렇게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위에 복에 복을 다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너무나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 종말장에 보면은 양과 염소를 구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구분하는 기준이 뭐였습니까? 바로 소자에게 행한 것이 나에게 행한 것이다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 소자가 누굽니까? 이 땅에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이죠. 약자들이죠. 그 사람들에게 행한 것이 예수님은 나에게 행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언제 예수님 줄일 때 물을 주었고 먹을 것을 주었습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약한 사람들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우리 눈에는 직접적으로 잘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원정숙 원사님이나 몇몇 분들의 간증을 통해서 보면은 언제나 약자의 모습으로 우리 주변에 있었던 분이 바로 우리를 찾아온 예수님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몇몇 분들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적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변에 또 이번 명절에 가족 중에라도 특별히 연약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이 보이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번 주에 저 사람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처럼 살아라고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깨닫고 그 사람을 예수님처럼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완성된 사랑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눈에 보이는 형제부터 사랑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20절과 21절에 보니까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장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 자매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주님에게서 받았습니다. 여러분, 큰 것이 아니에요. 작은 것부터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멀리가 아니에요.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주일 예배 나오고 헌신하고 헌금 많이 드리고 하는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뭘 더 우선하게 보십니까? 내 형제 자매를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는가를 먼저
체크하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우리 눈에 보이는 내 앞에 있는 형제 자매를 더욱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렇게 축복합시다. 제가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명절 연휴를 지내러 가기 전에 이제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이 사라진 세상, 또 왜곡된 사랑으로 살아가는 세상, 변질된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 세상 가운데서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됩니다. 너희들은 서로 사랑하여라. 작은 것부터 사랑하고 내가 산 것처럼 사랑하고 눈에 보이는 형제부터 사랑하고 그렇게 산다면은 이 땅에 하나님에게서 나간 그 사랑, 아들로부터 전달된 그 사랑 너희를 통해서 완성될 것이다 말씀해 주십니다. 이번 주가 절호의 찬스입니다. 이번 한 주간 이 사랑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